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예배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1절 마귀의 궤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예배석 교회에 권면하신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마귀와 싸우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란 쉽게 말하면 전신 무장, 완전 무장을 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 본문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전쟁터는 무서운 힘의 대결이지요. 몸싸움을 하고 할 때 큰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군인들은 힘의 원천인 허리에 튼튼한 띠를 띠고 전장터에 갔지요. 마귀와 싸우는 우리들도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는 옳은 도리라 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나그네인 인생들이 마땅히 가야할 옳고 바르고 선하고 영원한 하늘 보장해 가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진리라 하겠지요. 세상적으로도 이것이 참 진리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가르친 이 말씀은 우리 나그네 인생 한 번 왔다 사라져야 할 인간에게 참으로 옳고 영원하고 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나가는 우리 앞에 대항하는 적대 세력은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온다. 간교한 마귀는 우리 인류를 범죄케 한 마귀는 간교하게 변장을 한다지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로, 거짓 선지자로, 거짓 이제 그리스도로, 거짓 의의 일꾼으로 영을 가지고 나타난다. 영. 거기도 신이 있어요. 무슨 신이겠어요? 귀신인데, 세상의 악마의 신인데 예수의 신으로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게 거기는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도가 없고 거짓 미혹 꾀이는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거짓 복음을 가지고 온다지요. 그런 다른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와 꾀는 마귀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항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불변하는 영생의 도, 이 말씀 진리로 힘을 가지고 대항을 해야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확실히 이제 가지고 깨닫고 이제 항상 대항해야겠습니다. 인류 시조 하와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이 동산 모든 과실을 먹으라 하더냐, 그러니까 동산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으나 그 중에 선악과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뭔가 분명히 모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먹어라. 오늘 나도 마귀의 술법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면서 이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로 알고 대항해야겠어요.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이가 가는 주소를 확실히 모르면 중간에 사람들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은 이제 속아 넘어가겠죠.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버린다면 어떠한 설법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세상의 말이 있는데 참 명담이지요.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확실히 아는 진리로 우리의 띠를 띠야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용납 없이 하와문양으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패를 붙잡고 의의 흉패를 붙잡으라고 6장 14절에 있지요. 흉패가 아니라 흉배지요. 흉배란 뭐냐 하면은 옛날 고관 벼슬아치들이 자기가 입고 나가는 관복 앞뒤에다가 자기의 벼슬의 계급을 표시하는데 왕은 용을 수놓았고 문관 배실자치들은 백로 같은 걸 수놓았고 또 무관 대작들은 호랑이를 수놓아서 멀리서 보아도 저게 무슨 벼슬아치인지 무슨 이제 정성인지 알았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마귀와 싸우러 나가는데 의의 방배를 의의 흉배를 붙이고 멀리서 보아도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우리의 옷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의인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 마귀가 들끓는 이 전쟁 현장에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등장을 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의인에게 접하겠습니까? 악인에게 들어가겠습니까? 마귀는 의인을 무서워해요. 마귀는 의인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천사가 보호를 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파사왕 다리오 왕 때 다니엘과 같이 일하는 총리들이 모해해서 다니엘을 사다굴에 집어넣습니다. 다리오 왕은 심히 슬퍼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른 새벽에 사다굴로 가서 불렀대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사다굴에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릇 땜이 아심을 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랬대죠. 그 의인은 마귀가 못 건드려요. 죄인은요, 죄인은 마귀가 접하지요. 예수님의 체정을 맡아본 가로운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글쎄 이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체정까지 맡아보는 이 다리오의 마음에
하려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새 쏙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랬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넣어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악한 마음 넣어줄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마귀가 접한 거예요. 같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 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씻고 그랬죠. 이걸 본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면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했는데, 이는 구제 어려운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맡았으므로 돈꾀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이랬어요. 이렇게 악한 마음을 쓰면 지금도 우리 속에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옳고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고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생활을 할 때 절대 마귀가 우리에게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범죄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대요. 마귀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죄가 있는 사람만 붙잡아가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죠?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전쟁터는 아주 험난한 그런 지역에서 고치를 높은 망대를 세우고 전쟁을 벌이지요. 이렇게 험한 그런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흔히 육박전으로 뛰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때에 만약에 다리를 잘못 단속해서 돌에 채인다든가 가시가 찍힌다든가 그러면은 그 싸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군화라에서 특별히 만든 그런 튼튼한 군화를 신고 단단히 매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지요. 마찬가지로 마귀와 싸우는 우리들도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가거라.
예수님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대요. 무슨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또 우리 모든 형제는 모두 한 영포 형제로서 한 가족이요, 한 몸이라, 한 몸이래요. 한 몸의 지체들이라. 그래서 사도 오순절날 교회는 그야말로 한 가족같이 유무상통하면서 고락을 함께 했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고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지요. 이 화평의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 참신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화평을 조성하고 다녀야 한대요. 어디 가든지 신 신고 다니죠? 신 안 신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이웃집에 가도 신 신고, 이제 여행을 해도 신 신고, 직장에 가도 신 신고 하듯 우리가 어디 가든지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야 한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마태복음 3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고,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이렇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율법 중에 제일 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는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야고보서도 그랬죠.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이것으로 신을 신고 마귀와 싸워야 한다. 근데 어떤 참회님은 이 화평의 복음의 신이 아니라 불화를 조성하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참리수 교회 와서 거듭나 너무너무 기뻐서
친정에 가서 믿지 않는 부모님께 전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귀신 그만 좀 섬기고 예수 믿으세요. 받아 죽었어요. 한판 싸우고 다투고 분이 나가지고 돌아왔어요. 또 친구를 찾아가서 장로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이제 안식일 지켜야 한다고, 일요일은 불법이라고, 불과 성령을 건너야 한다고, 잘 먹혀드리게 들어가겠어요? 또 거기서 심히 다투고, 그런 소리 올라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쫓다시피 원한을 맺었습니다. 또 이웃에 절에 다니는 할머니한테 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또 그 대판 다투었어요.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분노하고 그러겠죠. 이렇게 불화를 조성하면 무엇이 틈타요? 이렇게 마음에 분노하고 형제와 다투고 큰 소리 치고 이제 분노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옛날 사울 왕이 그랬지요. 적군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온 백성이 크게 칭찬하니까 하니까 사울 왕이 크게 분노했어요. 저놈이 나보다 높이 칭찬을 하다니 저런 하면서 부는 마음을 품으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악신이 후닥닥 들어가가지고 사울 왕이가 미치광이가 돼버렸어요.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훌훌 뛰면서 창을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지고 이렇게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예배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틈탄단 말이지요. 분노하면.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우리는 아주 평화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이제 평화를 이루고 평화의 신, 복음의 신을 신고 마귀를 대항해야 한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배서 6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물리치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옛날 전쟁 때는 칼, 창, 화살 등으로 이제 쏘아댑니다. 그러니까 이 적의 무기를 물리치는 제일 좋은 무기는 방패예요. 옛날 방패는 옛날 소 뚜껑 비슷해요. 옛날 소 뚜껑. 그래서 손잡이로 한쪽 잡고 한쪽에는 무기, 칼, 창을 들고 전쟁을 합니다. 저기서 이제 창이 날아오고 불화살이 날아오고 독화살이 날아오면 얼른 막는 거예요. 탁 맞고 또 탁 맞고 또 오면 찌르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때 바울 사도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패를 가져야 한다.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 현장에도 흔히 마귀의 화살이, 마귀의 이제 무서운 무기가 수시로 우리를 겨누고 옵니다. 성령을 받은 이제 자매님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뻐하며 돌아가는데 그 다음 날 그쪽 교회에 영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사탄의 영을 받았다고 책망을 한 게 그냥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교회 처음에 나올 때 성령 다 받았다고, 성령이 없이 우리가 예수 믿겠느냐고, 우리는 다 믿을 때 받았다고, 그런 구절을 또 들이대면서 안식일도 계명은 폐했다는 구절을 딱 대면서 계명 폐했다, 율법을 지금 지키느냐, 많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흔히 당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여의 형통하고 취직도 잘 되고, 예수 믿는 것 아무 축복이 없구나. 어떤 교회는 그 교회 기둥되는 두 분이 급작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온 부근 사람들이 참 예수가 교회 가면 죽는다, 참 예수 가면 죽는 곳이다 소문이 났어요. 전도 되겠어요? 이게 뭐 흔히 많은 우리에게는 독한, 우리를 실족해 하는 그런 화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내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어떤 분은 간대마다 화살을 맞고 아주 히트소리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어떤 할머니는 막내 싸우가 침례교회 목사고, 또 큰아들 손자가 목사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동네가 이제 교회가 있고 있는데 어디 가끔은 친척 집에 쭉 돌아갔다 오면 그만 어떻게 화살을 맞았는데 녹초가 되어가지고 와요.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귀의 독화살을 맞고 실족하고 상처 입은 신앙들이 흔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겠습니다. 옛날 욥은 혹독한 환난 당했죠. 근데 욥은 상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별 상처 안 받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소서.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망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습니다.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투구, 머리 참 중요하죠. 그래서 구제들은 머리다 투구를 쓰죠. 근데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씁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가마솥에 들어가기도 하고 서대방같이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바울 사도같이 매도 수없이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여러 가지 강도 위험과 위험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꿋꿋하게 기쁨으로 감옥에서 또 찬송하면서 믿음을 변치 않고 지켰어요. 그게 무슨 저력입니까? 어디서 생겨난 힘입니까? 뭐예요? 이것이 구원이요, 구원.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의 결국꽃 영혼의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믿음의 결국꽃 영혼의 구원. 세상의 물질이나 부귀 영화나 어떤 학문이나 모두 때가 되면 분토같이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영한 영생목락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무서운 환난에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세상의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붙들고 그것을 우리 생명의 투구로 쓰고 악한 자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마귀의 각종 이제 도전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이기고 최후의 생명의 멸류관을 다 얻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